천지의 기운은 서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도반님들 자기 자신에게는 길을 살려주고 또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스스로 상생의 과를 맺으시고 또 남들에게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서 상생의 과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함께 할 본문 봉독하시겠습니다. 대종사 말씀하시기를 그 사람이 보지 않고 듣지 않는 곳에서라도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 천지는 기운이 서로 통하고 있는지라 그 사람 모르게 미워하고 욕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극에 씨가 묻히고 그 사람 모르게 좋게 여기고 칭찬 한 번 한 일이라도 기운은 먼저 통하여 상생의 씨가 묻히었다가 결국 그 연을 만나면 상생의 씨는 좋은 과 맺고 상극의 씨는 나쁜 과를 맺나니라. 지렁이와 진해는 서로 상극의 기운을 가진지라 그 껍질을 불에 태워보면 두 기운이 서로 뻗지르고 있다가 한 기운이 먼저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나니 상극의 기운은 상극의 기운 그대로 상생의 기운 그대로 상응되는 이치를 이것으로도 알 수 있나니라. 네, 아침 저녁으로 제법 날씨가 선선해졌죠. 예, 바야흐로 공부할 계절이 돌아오는 것 같습니다. 제가 교무 생활 11년을 하고 대학원 진학을 했었습니다. 저희 다른 동창 교무님들은 일찌감치 부교무 시절에 다른 학문 공부를 했었는데 저는 하고 싶은 공부가 그때는 좀 없었어요. 그러다가 내가 하고 싶은 공부가 생길 때까지 기다렸다가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조금 늦게 공부를 시작했었는데 그때 제 나이가 만으로 40세였어요. 40세였는데 어느 날 한 통의 우편물이 날아오더라고요. 우리 40대 도반님들, 원청단 도반님들도 다 경험하셨을 텐데요. 만 40세가 되었으니까 생애 전환기 건강검진을 받아라 라는 그 안내문이 날아왔어요. 제가 철없이 살아왔던 저였기 때문에 이 생애 전환기라고 쓰여있는 5글자를 보게 되는 순간 기분이 정말 묘해졌습니다. 대종사님께서도 대종경에 말씀하셨죠. 나이 40이 되면 죽어가는 보따리를 챙겨라 라고 하셨는데 이 생애 전환기라는 단어가 제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때부터 이 40이라는 숫자에 화두가 생겼습니다. 그리고는 이 40이라는 나이가 사람의 몸을 좀 더 세심하게 점검해야 할 시기구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내가 지금 이 몸뿐만이 아니라 내 인생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야 할 시점이 돌아왔구나 라는 생각으로까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이 중요한 전환기에 내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어떻게 잡아야 할 것인가, 어떠한 출발을 새롭게 해야 할 것인가 하는 상념에 젖어들었었습니다. 소태산 대종사님께서는 대각을 이루신 후에 일원상의 진리를 설하셨죠. 그 일원상의 진리를 한마디로 표현하자면 불생불멸과 인과보응의 이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가장 급한 일이 모든 사람들에게 바로 이 생멸 없는 도와 인과보응의 진리를 알고 믿고
깨닫게 해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동안에 입으로만 열심히 떠들고 또 머리로만 이해했던 그 진리를 가슴으로 믿고 또 깨달아 알아가는 것을 제 인생의 터닝 포인트로 삼기로 했었습니다. 불생불멸과 인과보응, 내 한마음을 거둬들이면 생함도 없고 멸함도 없는 그 본래 자리로 돌아가고 또 한마음을 내면 모든 것이 인과보응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곧 일체유심조, 모든 것이 다 내 마음에 짓는 바입니다. 이 마음이라는 한 물건이 들어서서 모든 구업과 행업을 짓게 되죠. 우리 도반님들 인과를 잘 아시죠? 인과가 무엇입니까? 네, 사전적 의미로 보면 원인을 지으면 연을 따라서 반드시 결과가 온다라는 것이 인과의 원리입니다. 선한 업을 지으면 선한 결과를 받고 악한 업을 지으면 악한 결과를 받는 것이죠. 그런데 이 인과를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이 머리로는 아는 것 같지만 실제에 있어서는 인과에 역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좀 더 인과에 대해서 살펴보면 인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하나는 자연인과입니다. 이 자연인과는 하늘이 지은 업, 즉 천업이라고 하죠. 우주 대자연이 천지조화로 자동적으로 운행하는 것이 바로 천업입니다. 우리가 이론상 서원문을 아까 함께 독송을 하셨는데 거기에도 나왔듯이 우주가 성주괴공으로 변화하는 것, 또 만물이 생로병사로 변화하는 것, 추나추동 사시로 순환하고 또 주야가 변화되죠. 그리고 사생이 육도로 변화하는 것, 이러한 것들이 모두 천업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앉아있는 이 법당을 한번 생각해 봤을 때 이 법당은 무정물이죠. 처음에는 아무것도 없던 이 자리에 어떠한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원불교 교화를 해야겠다라는 그 필요에 의해서 강남교당이라는 건물로 새롭게 지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이룰성이죠. 성주계공의 성. 그리고 새롭게 생성된 이곳에서 우리가 법회를 보고 회화를 하고 또 동아리 활동을 하는 등 공간이 잘 활용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건물이 잘 유지되는 것이 머무를 주에 해당하죠. 그렇지만 어느새 건물은 조금씩 우리가 알 듯 모를 듯 낡아지고 보이지 않게 조금씩 부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당도 7년째가 되다 보니까 늘 돈을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이것이 고장나는가 하면 또 오늘은 이것이 고장이 나고 순차적으로 궤겁에 들어간 것이라고 할 수가 있죠. 한편에서 하나씩 조용히 무너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법당이라는 공간은 원래 갖고 있던 모습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그것이 바로 빌공자인데 그렇게 사라지게 되면 이 자리에 또다시 리모델링을 하거나 그리고 전혀 새로운 건물이 들어서는 또 다시 시작되는 이룰성이 반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무정물은 성주괴공으로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죠.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유정물인 사람은 태어나면 늙고 병들고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고
또 건강을 자랑해도 시간이 흐르게 되면 늙고 병들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육도 중에 하나로 태어나게 되죠. 이러한 성주개공, 생로병사의 변화가 무한 반복하는 질서로 구성된 이 천업은 우리 사람으로서는 거역할 수 없는 업에 해당을 합니다. 따라서 이 천업을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그 천업의 해결 방안은 그 변화되어지는 질서에 잘 순응하며 사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나이가 들면 우리 도바님들도 이제 연로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저도 나이가 들다 보니까 나이 드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도바님들 어떠세요? 나이 드는 거 좋으세요? 네, 나이가 들면 좀 싫죠. 그런데 그것에 대한 거부 반응과 원망보다는 그 나이에 맞는 즐거움, 그리고 또 그 나이에 맞는 의미 있는 일을 찾아서 자연스럽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천업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일 이 천업에 불응해서 죽지 않기 위해 애착, 탐착에 끌려가기 시작하면 인생은 그때부터 무척 고통스러워집니다. 권력을 영원히 누리면서 살고 싶어 했던 진시황이 있었죠. 그 진시황은 영원한 생을 꿈꾸면서 늙지 않는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갖은 노력을 했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그도 49세의 나이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금은 시대가 좋아져서 냉동인간으로 영원한 삶을 꿈꾸어 보고 있지만 결국에 그러한 것들도 많은 고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 인과의 두 번째는 각자가 짓는 개인업입니다. 우리 자의식을 갖고 있는 존재가 자기의 심신, 내 몸과 마음을 작용을 해서 인을 짓고 과를 받는 것이죠. 개인이 짓는 정업, 정해진 업이라고 하죠. 예를 들어서 우리 철없는 어린아이가 추운 겨울에 반팔 옷을 입고 다니는 심신작용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추워서 바들바들 떨겠죠. 그리고 감기로 고생하는 과를 받게 됩니다. 겨울에 반팔을 입고 다니느냐, 두툼한 옷을 챙겨 입고 다니느냐에 따라서 받게 되는 그 과가 달라지게 되죠. 그것을 선택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즉, 자기의 심신을 작용하는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신만이 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개인이 짓는 업의 해결 방안은 스스로 잘 짓는 공부를 하는 데 있습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인과품 9장에 이미 정한 업은 조련이 면하기 어렵다. 이미 정해진 업은 갑작스럽게 면하기가 어렵다. 그렇지만 점진적으로 면해가는 길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아까 함께 우리가 봉독한 인과품 5장에 나왔죠. 악한 업은 짓지 아니하고 날로 선업을 짓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악도는 스스로 멀어지고 선도는 점점 가까워진다라는 것이죠. 따라서 잘 짓는 공부라는 것은 우리가 선업을 짓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선업을 짓는다라는 것은 실타래처럼 복잡하게 얽혀있는 이 인과의 관계를 스스로 풀어나가는 것입니다. 대종사님께서는 이 선업을 짓는 방법의 하나로 남이 듣지 않는 곳에서나 보지 않는 곳에서
미워하고 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우리는 대부분 천지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기 때문에 무정지물로 알고 있지만 대종사님께서는 변이품 1장에 천지는 모든 것을 알고 있는 밝은 위력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상대방을 미워하거나 욕하게 되면 천지 기운은 벌써 통해서 실제로 상대방과 기운을 막히게 합니다. 상대방에게 했던 욕은 부메랑이 되어서 나 자신에게 돌아오고 또 그 좋지 않은 기운도 자신을 향해서 화살이 되어 날아옵니다. 이렇게 기운이 막히면 되는 일도 없어요. 그리고 결과적으로 자신이 피해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좋게 여기고 칭찬하는 선업을 지어라 라고 당부하셨어요. 상대방을 좋게 여기고 칭찬하면 천지기운이 어떻게 될까요? 천지기운이 벌써 달라지게 되겠죠. 대산종사님께서도 남이 잘 되기를 바라면 그 기운이 나에게 미쳐서 내 일도 잘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듯이 상대방을 좋게 여겨서 서로에게 좋은 기운이 전해지면 내 자신의 일도 상대방의 일도 잘 풀려가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말이라는 것이 습관이라는 데 있어요. 제가 그 대학원 공부를 하는 동안 마음인문학 연구소에서 연구원 활동을 하며 생활비를 벌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하는 일 중에 한 가지가 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마음에 관한 심층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린 학생들과 함께 인터뷰를 매주 하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제가 한 그 질문 중에 한 가지가 너희들 쉬는 시간에 주로 뭐 하고 노니? 이런 질문이었어요. 그랬더니 어떤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을까요? 우리 초등학생들 어떤 것을 하면서 쉬는 시간을 보낼까요? 네? 게임. 네. 또? 네? 잘 안 들립니다. 네. 뭐라고 답을 하셨는데 잘 안 들려가지고. 가장 많은 대답이 친구들 뒷담화하고 논다라는 거예요. 네. 제가 너무 의외의 대답이어가지고 좀 놀라긴 했었는데, 이 아이들이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미워하는 말을 하고 또 욕을 하고 지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무 생각 없이 해오던 미워하는 말, 또 욕하는 말, 불만 가득한 말, 이러한 말 등은 자연스럽게 습관이 되어서 굳어버리게 됩니다. 어른이 되어서도 이 습관은 없어지지 않는 것 같아요. 어느 우리 교당 도반님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원불교를 신앙하면서 정말 많이 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구업은 짓고 사는 것 같아요. 라면서 조금 부끄러워 하셨는데, 이 묘하게도 나쁜 습관은 일부러 노력하지 않아도 절로 되는 아주 무서운 습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반대로 칭찬하는 말, 격려의 말, 이러한 좋은 말들은 보통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 아이러니가 있습니다. 그래서 칭찬이나 격려와 같은 좋은 말은 우리 도바님들 공부하실 때 유문형으로 끊임없이 대조하고 대조해서 좋은 언어 습관을 들여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짓는 구업과 행업의 근원은 마음이라고 했습니다. 이 마음이라는 한 물건이 들어서서
모든 구업과 행업을 짓게 되죠. 따라서 내가 어떠한 것을 말로 옮기기 전에 또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 마음부터 잘 다듬어서 좋은 마음이 나오게 해야 되겠습니다. 정산 종사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주자께서 가시나무는 천해도 다시 길어나는데 지라는 길러도 죽기 쉽다라고 하였거니와 우리가 선은 하기 어렵고 악은 범하기 쉽나니 악심은 처음 날 때 끊어버리고 선심은 놓치지 말고 잘 배양을 해서 수만생 불종 선근이 뿌리 깊이 박히도록 힘을 쓰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도바님들께서는 먼저 좋은 마음을 갖고 좋은 말을 또 하고 또 좋은 행을 하는 착할선의 선심, 선어, 선행을 해야 되겠습니다. 수년 전에 그 한글날 특집으로 밥을 가지고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도바님들 다 보셨었죠? 네. 그 실험이 뭐였냐면 적당량의 밥을 A와 B 두 개로 나눠서 이 A의 밥에는 고마워라는 말을 써서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A의 밥에다가 계속해서 칭찬의 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 B의 밥에는 짜증나라는 말을 써서 붙이고 거기에다가 계속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것입니다. 한 달이 지난 후에 그 밥이 어떻게 되었었죠? 아시는 분 어떻게 되었던가요? 네. 사랑해. 넌 정말 맛있는 밥이야. 너를 먹으면 내가 힘이 나. 라고 계속해서 칭찬의 말을 들은 밥에는 하얀 곰팡이가 피었어요. 하얀 곰팡이. 그리고 너는 참 못났다. 너는 왜 이렇게 맛이 없니? 널 먹어도 난 힘이 솟지 않아. 라고 부정적인 말을 계속해서 들은 밥에는 아주 까만 곰팡이가 끼었다고 합니다. 심지어 그 밥에서 나는 냄새까지도 A의 밥은 구수한 누룩 냄새가 났고 또 B의 밥은 악취가 풍겼다고 합니다. 이렇게 똑같은 조건으로 지은 밥을 가지고 한 실험인데 칭찬을 하느냐 핀잔을 하느냐에 따라서 결과는 확연히 다르게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자의식이 없는 밥도 칭찬과 핀잔의 말에 반응이 다른데 하물며 우리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예. 부교무 시절에 제가 부교무 시절 정말 그 청춘 그 부교무 시절에 저를 사정없이 웃게 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개그 콘서트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많이들 보셨죠? 네. 저는 그 개그 콘서트를 보면서 너무너무 좋았어요. 그 부교무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간 그 고달프고 고단하고 했던 그러한 것들을 그 프로를 보면서 막 그 재밌는 장면이 나오면 큰 소리로 웃으면서 그 저의 그 고달픔을 날려보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프로그램 중에 고집불통이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코너가 있었는데 이런 장면이 연출이 되는 거예요. 그 한 동네에 그 사람들이 모여서 이제 서로 이야기를 하고 노인정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한 할아버지가 그 동네 사람들이 너무너무 한심하게 구는 모습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가 저런 사람들하고 함께 살려니까 내가 그동안 먹은 밥이 너무 아까워 죽겠어. 저런 사람들한테 내가 얘기를 하려니까 내 목이 아파 죽겠어. 이렇게 불만 섞인 목소리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때 갑자기 누가 나타났을까요? 저승사자가 출현해요. 저승사자가 출현해서 그 할아버지를 저 세상으로 막 끌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그 할아버지가 아니, 나 더 살 수 있어. 나 데려가지 마. 이렇게 애원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웃고 넘길 수 있는 순간이지만 이 코너를 보면서 저는 나는 하루에 얼마나 죽겠다 하고 사는지 묻곤 했어요. 자꾸 죽겠다 하는 말을 무심코 반복하게 되면 정말 죽음과 가까워지는 것은 아닐까. 안 돼 하면 정말 안 되지 않을까. 자기 자신에게는 그래서 길을 살려주는 말, 그리고 위로의 말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살겠다, 된다, 괜찮다 하는 주문을 우리 도반님들 스스로에게도 그 주문을 걸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원불교 잡지를 만드는 월간 원강을 만드는 그 월간 원강사에 근무를 한 적이 있어요. 월간 원강 잘 보시나요? 네. 그때 저희 편집장으로 있던 선배 교무님이 저희들에게 늘 전문성을 강조하는 거예요. 저희는 사실 글에 대해서 전문적으로 배워본 적도 없는데 너희들이 잡지사에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전문성을 길러야 된다라고 강조를 하면서 어떻게 하면 이 원강을 잘 만들까 하는 그 생각만 갖기를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끊임없이 더 좋은 아이디어를 가져오기를 저희들에게 원했습니다. 그게 편집장의 입장에서는 아주 당연한 주문이었지만 저희들은 또 저희들대로 그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내적으로는 부단히도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와는 달리 그 교무님은 제가 동행하는 자리가 있으면 함께 만나는 사람에게 제 칭찬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처음에 시큰둥했어요. 자기 이미지 관리하나 보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만나는 사람들마다 저에 대한 칭찬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제가 사실 하루하루를 허덕이면서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뭘 잘했겠어요. 또 잘하면 얼마나 잘했겠어요. 그런데도 그 교무님은 제가 있건 없건 저의 몇 되지도 않은 장점을 들어가면서 칭찬을 했던가 봅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가 돌고 돌아서 제 3자를 통해서 제 귀에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수환교무가 일을 그렇게 잘한다며? 야, 니네 편집장 입이 귀에 걸렸더라. 편집장에게 칭찬을 들은 그 사람들은 저를 인정해주면서 격려를 해줬어요. 야, 듣고 보니까 그 월간 원강사가 녹록지 않다면서 거기는 자체적으로 돈을 벌어서 살아야 된다면서 야, 열심히 해봐. 이렇게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그런 얘기를 듣게 되자 저도 모르게 제게 주어진 업무를 어떻게 했겠어요?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더 정성껏 하게 되는 저를 보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그 교무님이 아랫사람에게 불공을 참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또 그 방법이 상생의 기운으로 좋은 과를 맺게 하는 방법이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무님은 저에 대한 칭찬을 함으로써 저와의 기운이 잘 통해져서 관계도 좋아졌고 또 일도 잘 되는 일석이조의 결과를 얻었습니다. 대산종사님께서는 우주에는 막힘없이 통하는 기운이 있으므로
마음으로 선악간 한 기운만 일으켜도 반드시 그 기운이 상대에게 응하여서 내게 돌아오나니 항상 어질 인에 그 인의 기운을 많이 보내서 그 기운이 통하고 쌓이도록 해야 뜨거운 정의가 건네고 또 전 세계를 하나로 통하며 살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 도화님들께서도 함께하는 상사 또 부하 직원에게 보이는 곳에서건 보이지 않는 곳에서건 칭찬과 격려를 많이 해주십시오. 그러면 분명 상생의 기운이 통해서 좋은 결과를 맺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에게 어떤 상황에 처해서도 늘 착할선의 선심, 선어, 선행을 하는 공부인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좋은 마음으로 선어를 하고 또 선행을 하게 되면 그 인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인은 저 허공에 차곡차곡 쌓여서 저축이 됩니다. 그리고 그 저축된 것은 아주 높은 이자를 생성해내요. 요즘 이자율이 별로 세지 않는데 이 선어와 선행, 선심을 하게 되면 아주 높은 이자를 생성해낸다라는 것이죠. 그 이자가 무엇이냐? 바로 고요할 선, 터닥을 선이라고도 하는데 그 고요할 선의 선심, 선어, 선행을 하는 아주 순숙된 공부인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공부인들은 이러한 이자까지 얻을 수 있는 공부를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부교무 시절에 서울 가락교당과 울산교당의 한 교무님을 모시고 살았는데요. 대체적으로 정교수보다는 부교수가 일이 더 많고 또 직장에서도 부장보다는 일반 직원이 해야 할 일이 더 많듯이 저희 출가자들도 교무보다는 부교무가 자질구레한 일들을 훨씬 더 많이 합니다. 교당 살림을 비롯해서 꽃꽂이, 청소, 식사 준비 등등등등. 그래서 그 당시에 저도 무척 동동거리며 바쁘게 살아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와 함께 살았던 교무님은 이 부교무의 세정을 굉장히 잘 살펴주셨어요. 제가 바쁜 와중에 우리 청소년들이 갑자기 오면 제 마음에 얼마나 귀찮기도 하고 또 때에 따라서는 싫은 마음도 났겠지요. 일은 해야 되겠고 또 애들이 왔으니까 애들과 함께 놀아는 줘야 되겠고 그런데 이 교무님이 그것을 눈치라도 챈 듯이 당신이 먼저 그 아이들을 반겨주면서 그 아이들을 데리고 놀아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제 일이 마무리되는 것 같으면 그때서야 아이들을 저에게 인계를 해주셨어요. 바쁜 부교무를 대신해서 아이들을 챙겨주신 거죠. 그리고 제가 손이 좀 느려요. 손이 좀 느려서 꽃꽂이를 하면 꽂았다 뺐다, 꽂았다 뺐다.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런 모습을 옆에서 물끄러미 보고 계시다가 그 교무님이 정말 빠른 손놀림으로 꽃꽂이도 한 번씩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가끔은 주방에 들어와서 야, 부교무 바쁘지? 밥까지 하느라고 힘들지. 내가 오늘은 국 하나 끓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부엌일도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교무님이 결코 꽃꽂이를 잘하거나 음식을 잘하시는 분은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부교무를 생각해주는 마음, 그 마음으로 정성껏 도와주시는 것이었기 때문에 제 마음에는 늘 그분이라면 늘 고마움의 꽃이 피어나고는 했었습니다. 그분과 사는 동안 저는 마음속으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저 어른은 보통뿐이 아니구나. 그 어른은 교화면 교화, 생활이면 생활, 모든 분야에서 온통 무아의 마음으로 저를 도와주고 계셨어요. 그야말로 응무소주 이생기심의 마음, 무심에 바탕한 말과 행동으로 이 고요할 선에 선심, 선어, 선행을 놔두고 있었습니다. 그 어른은 부단한 자기 수행을 통해서 몸과 입과 마음으로 선업을 짓기에 게을리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 선업에 이자가 붙어서 무심에 바탕한 마음과 말 그리고 행동을 하는 천진보살, 원만보살이 되신 것입니다. 지금까지도 그 어른과는 상생선연의 인연으로 제가 심심상연하면서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정산종사님께서는 큰 선인이 되고자 하는 이는 먼저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해야 하나니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고 큰 선인 이루기는 어렵다라고 하시면서 남의 선을 좋아하지 않으면 선인과 친근하지 못하고 또 선인을 친근하지 아니하면 선심이 자연 희미해질 것이며 선심이 마음에서 희미해지면 선행하기를 즐기지 아니할 것이니 어찌 선인 이루는 길이 멀어지지 않겠는가. 그러므로 남의 선을 따라서 좋아하고 드러내는 것은 선인 되는 공부의 주요한 조건이 되나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정산종사님의 말씀처럼 나 자신도 선심과 선어, 선행을 해야 되겠지만 또 남의 선을 좋아하는 공부를 우리 도바님들께서 하셔서 모두 선인을 이루셨으면 합니다. 천지의 기운은 서로 통한다고 했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 도바님들 자기 자신에게는 길을 살려주고 또 위로해주는 말을 많이 하셔서 스스로 상생의 과를 맺으시고 또 남들에게는 칭찬의 말을 많이 하셔서 상생의 과를 맺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무심에 바탕한 고요할 선에 선심, 선어, 선행을 놔두어서 상생선연의 기운으로 서로 잘 통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도바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염원드리면서 오늘 설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